진정한 회개와 참된 선행,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8에서 91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긴 한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저랑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합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찬미하며 또 온 온 백성에게 백성에게 칭송을 칭송을 받으니 받으니 주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구원받는 사람을 사람을 날마다 날마다 더하게 더하게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회개와 참된 선행,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이델베르그 88에서 91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회개와 회개와 참된 선행. 참된 선행. 여기서 이 와가 어떤 의미를 갖는 접속사라고 할 수 있느냐면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앞에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게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이 결과가 참된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그 진정한 회개의 결과가 뭐가 나타나느냐면 진정한 회개로 인해서 그 참된 선행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참된 선행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있다는 것이고, 참된 선행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회개가 진정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도 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회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봤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8, 91문도 이 동일한 회개와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진정한 회개,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회개, 또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제 88문인데요. 우리 88문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88문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답. 옛사람이 죽고 새 새 사람으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은 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옛사람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이전에 우리 자신이 주인이었던 그 사람이고, 새 사람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조금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그 실례가 실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을 우리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기억나시겠죠? 원래 이전에 2장 36절 이전에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가? 세 가지 사건을 거기에서 언급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스라엘 백성이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고 끝장난 것이 아니라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님의 다시 사심이 있었고, 두 번째로 있었던 사건을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보이시면서 이렇게 이 신령한 육체를 가지시고 승천하시는, 하늘로 쭉 올라가시면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이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 그리고 그로부터 1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 후에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사건. 이 세 가지를 쭉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요, 지금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주시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려줄 때에 이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아주 마음에 찔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를 삼으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는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묻느냐면은 37절 후반부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묻게 되지요. 그럴 때 이렇게 그 물음에 대한 답이 38절인데 우리 38절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르되 너희가 너희가 어찌하여 회개하여 각각 각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에 보면 놀라운 대답을 베드로가 하죠. 원래 우리 세상의 그 법칙은 뭐냐면은 give and take다.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give and take라는 말은 준 대로 받는다 하는 거예요. 준 대로 받게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지 않았으면 못 받고 또 이렇게 이 심지 않았으면 못 거두는 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give and take인데 지금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주님께 또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한 소행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했던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들에게 돌아와야 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보응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을 진멸한다든지 심판하신다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너희가 회개하면 어떤 답을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구속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제사함을 받게 하고 이것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들의 했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사해 주신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거기에서 덧붙여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할 때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 원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이런 복음의 원리를 이 속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서 마음이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죄송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41절처럼 반응합니다. 우리 4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이날에 신도의 신도의 수가 수가 3천이나 3천이나 더하더라. 더하더라. 그래서 이 신도들이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 베드로가 가르쳐 준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 사람의 수가 이렇게 많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들은 흩어지지 않고 세례를 받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들 갈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남아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는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행했기 때문에 이건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예배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함께 있었다. 그래서 공동체를 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눔을 했다. 이게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 회심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진정한 회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핍박하던 못된 행실을 버리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핍박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대로 보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주시요, 또 승천케 하시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자신의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못된 행실을 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린 후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2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고, 그 이전에는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요, 자기 인생의 구원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 주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3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생에 걸쳐 주님을 닮아가는 선한 삶을 사는 것. 예, 이것이 회심이다. 회개다 하는 거.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이전에 주님을 모를 때 행하던 못된 행실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고, 그리고 그 주님을 그리스도로 삼아서 전생에 걸쳐서 주님을 닮아가는 선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진정한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9문에서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이렇게 88문이 뭐였냐면은,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해서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서, 죄성을 가진 나에서 진정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으로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모시고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진정한 회개다. 우리가 흔히 회심 뭐 이렇게 말할 때 보통 떠올리는 게 젊은 시절에 어떤 중고등부나 대학부 수련회 때 아니면 교회 부흥회 때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그때가 내가 회심했던,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 체험을 이렇게 했던 때를 우리가 회심의 시점 또는 회개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회심의 그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경험도 회심이나 회개의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야말로 그거는 부분이고, 진정한 회개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못된 행실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고 전생에 걸쳐 주님을 닮아가는 선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그냥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다가 아니라 이 주님을 만남으로 나의 주가 바뀌고 내 인생의 주된 가치가 바뀌고 주님이 바뀌어서 그 주님에 닮아가려고 전생에 거쳐서 그 선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렇게 회심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회심은 과거적이고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경향이 있다면, 우리 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심은 현재적이고 전인격적이고 전생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89문과 90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의 특징이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옛사람이 죽는다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답을 89문의 답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것. 이 다 현재형이죠.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것. 여전히 우리의 본성 속에서는 이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살려고 하는데 그 죄성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피하는 것. 그냥 이렇게 내가 한번 뜨겁게 주님 만난 체험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이렇게 다시는 죄짓지 않고 죄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이렇게 우리의 죄된 옛사람을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옛 죄성이 나타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의 본성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의 어떤 수동적 측면입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진정한 회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그 거짓말을 하고 막 그랬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피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의 그런 진정한 회개를 우리의 삶 속에서 회심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떤 진정한 회개의 긍정적 측면, 적극적 측면이 뭐냐면은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 90문의 답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반면에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것을 선을 행하며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은 바로 이런 죄에 대한 슬퍼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고 피하는 마음, 반면에 또 적극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행을 하는, 사랑하고 선행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89, 90문의 이런 공통된 단어가 이렇게 뭐냐 하면은 첫째는 그렇습니다. 이 특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구원은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이 89문과 91문이 보여주는데요. 구원이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애굽이라 하면 우리가 이전에 죄악된 삶을 살면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곳으로부터 구원과 그다음에 이 가나안애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이 우리의 진정한 회개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 가나안이 아니죠. 가나안으로의 구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소극적 측면에서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이 진정한 회개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어떤 감정적 체험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그 슬퍼하고 또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슬퍼하는 마음, 피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행위와 또 이렇게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국면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 회개에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구원은 일생을 통해서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여기 이 공동체, 우리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현재형으로 미워하고 피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런 것들이 그 과거형이거나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될 것이 이런 우리의 구원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우리의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4절 5절 이런 데 보면 구습을 쫓아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 후에 새 사람을 입으라. 과거의 잘못된 삶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우리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어떤 과거의 제약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기 위해서 애써가라.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회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될 것이 바로 회심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늘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되거나 마음에 깨달음이 오거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반응하고 또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그래서 매번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들을 또 이렇게 깨달을 때 고치고 또 고침으로 주님 앞에 또 한 번의 그 회심의 진보를 이루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주 유효하게 또 효과적으로 잘하는 비결은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이렇게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루고 있는 모임들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가 또 이나마라도 모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것조차도 못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임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그 주일 예배,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 또 우리 성도들이 새벽마다 모여서 손 모으고 기도하는 기도회, 또 그리고 수요회 때마다 살펴보는 요리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더욱더 우리의 구원을 힘써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느냐면은 그 나타나는 열매를 91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선행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우리가 그 주님이 명한 바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마치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듯이 이 주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서 참된 선행이 나타나게 됩니다. 선행이 나타나는데 이 선행은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이 선행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했다고 할 때에 그 회개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이라는 열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고 있다 하는 그 보증을 보여주는 것이 선행입니다. 선행 자체가 우리가 구원 얻는 이런 조건은 되지 않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그 삶이 구원받은 자임을 나타내주는 그런 이렇게
표징이 무엇이냐면 선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행의 열매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뭐 예수 믿으면 되지 은혜로 가자 이러면서 죄를 짓고도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선한 열매가 맺히도록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잘못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분명하게 또 이렇게 버리고 선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91문의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의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예, 여기에 보면 이 선행을 어떤 것을 선행이라 하는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 속에 주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 주와 그리스도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그 말씀의 이 순종함의 결과로 인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가 선행이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표준으로 주신 십계명을 외우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외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힘써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힘써 지킬 때에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 백성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착한 행실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착한 행실들이 나타날 때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받으시는 이런 선행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렇게 선하고 또 내가 얼마나 이렇게 훌륭한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의를 위해서 자기의 의와 자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것은 선행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것이 이런 선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선한 행실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오늘날 참 이렇게 명예가 실추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이런 선한 행실들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이렇게 거짓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실하지 못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룩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회복은 다른 데 말할 게 없고 우리 자신부터 바르게 살면 됩니다. 정직하게 살고 우리가 참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또 우리가 이웃을 도와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 성결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호기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의 초청에 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행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또 노력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회개와 참된 그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우리에게 나오는 참된 선행은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가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야 될 참된 선행이 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진정한 회개와 참된 선행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 예수님의 그 주님 되심을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이렇게 드러내는 삶, 예수님이 나의 주라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과거의 한순간의 회심이 아니라, 과거의 한순간의 어떤 이렇게 뜨거운 회개가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될 때에,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맺을 때에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과 또 하나님의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고, 또 주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회심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온 공동체와 더불어서 이 전생애를 가면서,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선행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짧게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